네, 요즘 저희 2학기 다락방을 하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명절 연휴 기간이기도 해서 요한복음을 잠깐 멈추고 열왕기상 10장과 또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성공 또 솔로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실패보다는 솔로몬의 성공,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지혜에 좀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또 손주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 손주, 우리 손녀 솔로몬 같이 그런 지혜를 가진 그런 아들로 딸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받아보셨죠? 받아보셨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솔로몬이 누린 이 영화와 부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솔로몬 하면 지혜, 부귀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 열왕기서의 그 포커스는요, 솔로몬의 성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실패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솔로몬은요, 이제 많은 것들이 이루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이룬 것들은 다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의 성공은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실패, 그가 남긴 실패의 흔적들은 두고두고 후대에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성공보다는 솔로몬의 실패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번영과 성공 뒤에 가려져 있던 그 끔찍한 솔로몬의 죄악들에 대한, 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눌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임을, 그런 실패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10장과 11장에 걸쳐 있는데요. 10장은 그 솔로몬이 누린 그 부귀 영화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10장 14절 이하의 말씀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이 내용들이 성경의 다른 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그 시대 화려함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그냥 황금으로 그냥 황금칠을 한 그런 번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10장 14절인데요. 제가 볼게요.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요. 자, 세금이란 단어는 매년 거두어 들이는 세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의 무게가 금으로 따지니까 몇 달란트입니까? 금 666 달란트라고 합니다. 오늘의 무게로 환산하니까 20톤입니다. 네, 감사해요. 놀래주셔서. 예. 20톤이나 되는 금을 매년 이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인 거죠.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금 1kg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가격이? 혹시 모르십니까? 금 시세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네. 요즘 금 1kg 정도가 한 9,400만 원 정도 한대요. 1억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추 어림잡아 계산을 해보면 9천만 원 잡고 20톤 곱하기 9천만 원 해보면 한 18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세수를 거두어 들인 거죠. 굉장한 금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금을 쓰다 이제 쓸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금으로 솔로몬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 금으로 말입니다. 전투에서 쓸 수도 없는 장식용 혹은 의전용 금 방패를 만들어요. 제가 말씀 볼게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자,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에 든 금이 지금의 무게로 하면 약 6kg 정도 됩니다.
얼마죠? 시세로 따지면 6954, 5억 4천 정도죠. 용인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죠. 그리고 작은 방패는 1.5kg이라고 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 가격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런 금을 가지고 이제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야, 이런 금방패 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드시죠? 그죠? 엄청나게 금이 많아가지고 하다 이제 금방패를 만든 거예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너무 금이 많으니까 은 정도는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솔로몬이 마시는 잔과 그릇과 왕궁에 필요한 그 기물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은수저 다 있으시죠? 은수저 있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팔았는지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근데 대부분 다 은수저들 집에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은수저 평소에 사용하십니까? 사용 안 해요. 은은 그게 뭐라고 소중하다고 무슨 한 곳에 거의 이제 모셔두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지금 우리가 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뭐라고요? 은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은 따위를 가지고는 그죠? 그것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십시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금이 많으니까 은이 뭐처럼 흔해진 거예요? 돌처럼. 그죠? 길거리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같이 되어버렸다. 우리 동네는 은이 굴러다녀요.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가 막 돈이 막 돌고 번성하면, 아, 우리 동네는 동네 똥개도 돈 물고 다닌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의 시대에 예루살렘이 번성했으면 이 은이 돌처럼 굴러다닙니다. 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번성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경제적으로 번성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26절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지금 이 대목은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뭐 하겠습니까? 군비를 확장하는 거예요.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거를 11,400대, 마병을 12,000명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궁극적인 최강의 병기가 병거와 마병인데, 그런 최강의 병기들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본문을 이제 좀 보시면 애굽에서 이제 그 병거와 마병들을 들여오거든요. 사실 솔로몬의 아내가 애굽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과 애굽은 어떤 관계죠? 동맹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이 애굽이기 때문에 손쉽게, 그렇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들여오고 국방력을 튼튼하게 한 겁니다. 제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누리는 그 부귀와 그 영화가 어떠한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다 훑어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렇게 화려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요, 많은 주석가들이 평가하기를 솔로몬이 이룩한 이 부귀와 영화와 이 영광스러움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천국의 맛보기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화려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21장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천국을 묘사하는데 12문인데 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래요. 감이 오십니까? 진주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의 진주를 가지고 문을 만드는 거예요. 또 묘사하기를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정금으로. 사람들이 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될 새 예루살렘은 금을 돌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은 어떤 시대였죠? 은을 돌처럼 여기는 시대.
왜 말씀드린 줄 알겠죠? 그죠?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돌처럼 여긴 시대였다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금을 돌처럼 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솔로몬의 시대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예표, 맛보기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가가 10장을 잘 기록한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그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뉘앙스가 바뀌었죠? 그렇죠? 마치 역사가가 작심이나 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절에서 보았지만 그 부정적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역사가가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열왕기상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절대로 주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서로 섞이지 마라. 서로 섞이면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다. 절대 통혼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었는데요. 솔로몬이 보란 듯이 그 기준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라고 합니다. 첩이 300명이었다고 합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그 뭐라 그러죠? 궁녀들 말고요. 궁녀 말고 아내, 진짜 정비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대요. 무려 1000명이 되는 이방의 아내들을 이 솔로몬이 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도 안 놀라셔가지고 제가 이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이 좀 평가가 필요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이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그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거죠. 그죠? 혼인하고 동맹을 맺으면 서로 전쟁할 수가 없어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서로 무역이 활발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부유해져요. 백성들은 왕을 칭송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평화를 누리고 서로 거래하면 이스라엘은 부강해지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왕의 명성과 인기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솔로몬이 지혜롭게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열왕기서의 역사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긴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그런 외교적인 수완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추구한 그런 지혜 때문에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신들을 따랐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지해가지고 그죠? 일탈해서 우상 숭배가 활발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이 우상 숭배 물꼬를 확 터버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에 그냥 물꼬를 터버린 거예요.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한, 따르기 시작한 우상들의 이름이 이제 열거되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우상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아스다롯 신이 이제 이스라엘에 수입돼요. 이 아스다롯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 사랑의 여신, 전쟁의 여신, 혹은 뭐 이 번영의 여신의 모태가 되는 그런 여신인데, 이 아스다롯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하는데, 이 아스다롯은 시돈 사람들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돈 하면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아주 악한 왕비로 명성이 높은 악명이 자자한 사람인데 누구겠습니까? 이세벨. 감사해요.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어요. 이 시돈의 공주가 이스라엘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집니까? 자, 그런데요, 그 시돈의 우상이 이미 솔로몬의 시절에 이스라엘에 수입되었던 거예요. 이세벨이 먼저 수입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시대에 아스다롯이 이스라엘로 수입됩니다. 자, 5절 하반절과 7절도 제가 볼게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잘 보시면 우상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죠. 어떤 수식어예요? 가증한. 지금 여러분, 밀곰, 그모스, 몰록이라는 신이 나오는데요. 이 신들이 왜 가증했냐면, 이 신들에게, 이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는 인신 공양을 많이 했거든요.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집에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유아를 제물로 바치게 한 우상들이 밀곰이고 그모스이고 몰록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이방인들의 신인데, 그 신을, 그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시면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모스의 신을 위해서, 몰록의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데요. 그 산당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앞산에 그 산당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빤히 보이는 자리에 그모스와 밀곰과 몰록의 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죄악을 지금 솔로몬이 자행하는 겁니다. 이제 8절도 보십시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다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한 거예요? 산당 지어준 거예요. 산당 건축을 허락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죠? 제모를 대어주고 사람을 보내고 재료를 대면서 산당 짓도록 한 거예요. 그 산당에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대의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그 부귀와 영화 뒤에 이 더러운 죄악이 숨어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번영 뒤에 이 죄악이 숨어 있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역사가가 기록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좀 생기죠. 왜 솔로몬은 그렇게 열심히 우상들의 산당들을 이스라엘에 지어낸 건가? 왜 산당들을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곳곳에 세웠을까? 질문이 생기시죠.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렇죠? 이방의 아내들을 사랑해서 산당을 지은 것이다. 그런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더 심층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그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의 신전을 짓는 것이, 우상의 산당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의 신전은요, 사실은 일종의 대사관이나 무역 사무소와 같은 거예요. 다시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세운 이방인의 신전들은, 산당들은 일종의 대사관, 무역 사무소예요. 자, 모압의 신이 이제 그모스였는데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그모스의 산당과 신전은 모압 대사관인 거예요. 그죠? 그 산당과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사람들과의 교류와, 그죠? 경제적인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우상을 따른 것도 있지만 그들과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산당을 짓도록 허락한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그런 산당 건축을 불허한다면, 혹은 있는 산당을 부수거나 폐쇄한다면 어떤 얘기예요? 외교적으로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교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과 단교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그 동맹의 표시로, 그 동맹의 증거로 이스라엘 경내에, 심지어는 여호와의 산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이방인의 신전을 짓고 산당을 짓고 그들과 열심히 교류하고 무역하면서 국가적인 번영을 도모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짓잖아요. 이 산당이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밀곰을 위한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짓는데요. 이것이요, 무려 3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가 되어서야 이게 폐사가 돼요. 파괴가 돼요. 그죠? 무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전 앞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함께 바라보신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솔로몬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평가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한 주석가는 주저없이 솔로몬이라 그래요. 그가 그 번영과 성공 뒤에 가려진 그 죄악, 이스라엘 곳곳에 세운 그 산당들이 그의 후손들, 그 후손 왕들의, 그죠? 두고두고 올무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그의 번영 뒤에는, 그의 성공 뒤에는 이런 무서운 죄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참 의문이 들죠. 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되었고 그 지혜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냐?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역사가가 반복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총평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명확히 보이시죠? 다른 이유 아니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남으로 동시에 그의 지혜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니까 지혜가 타락한 거예요. 지혜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 지혜도 실력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히려 죄악을 쌓는 일을 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프지만 이 솔로몬의 역사를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더러운 죄악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서 한 가지 진리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하나의 진리,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리,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사람의 지혜는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쉽게 변질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과거의 성공을 과신하다가 망한 거예요. 자, 9절 하반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그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설득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내가 지혜로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자기의 성공을 과신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잠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은 분명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지혜가 타락하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그 아는 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타락한 지혜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솔로몬이 우리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금방 타락해요. 금방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 자신을 불신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다시요, 성도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 법들을 배워 나가셔야 돼요. 너 자신을 불신으로 대하라. 너 자신을 불신하라. 이것이 교부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거든요. 너 자신, 나를 불신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을 과신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 지혜로 작은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넘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와, 너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과거의 지혜와 과거의 성공을 절대 과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제의 그 묵은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그래서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겸손하게 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혜는 묵은 것이므로, 내 지혜는 금방 타락할 것이므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성도예요. 자, 골로새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는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라틴어 하나 알려드렸죠. 엑스트라노스.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밖에서 온다. 우리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린다. 마찬가지예요. 지혜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소유했다고 믿는 내 안에 묵은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는 우리 밖에서 예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지난주의 은혜가 결코 오늘을 살게 하지 않아요. 이번 주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오늘의 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성도의 참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째 드릴 필요 없습니다.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드릴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1,000번 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성령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담력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매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반 넘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막 치르실 거예요. 또 쉬고 싶다. 또 연휴가 끝나면 또 마주할 그 삶의 현장이 참 치열하죠. 치열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감당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참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과제가 매번 있지 않습니까? 매번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죠. 두렵기도 한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지혜가 바닥나고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불신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두소서. 이 가사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의 형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귀를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성도의 형통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최고의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당신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